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또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귀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그 삶과 또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아시오니 필요 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정말 겸허한 자세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들로 다시금 아버지는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에 한 달도 넘은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돌아서 오늘 왔는데요. 오늘 보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음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리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리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왔 헤브론이라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시고 오랜만에 우리 말씀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네.
우리 안 보는 동안에 참 세상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 갑자기 명수가 대구에서 치솟아 올라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잠잠하게 하시고 하셔서 오늘 보니까 11명 나왔더라고요. 11명 어저께까지 해서 11명. 또 내일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관리가 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잠불을 끄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또 그 외에 보면 브라질, 저쪽 남미나 이런 데는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병원은 또 환자들로 넘쳐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 이제 야곱도요, 승승장구해갖고 지금 절정을 향해 가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기울어져 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요, 제목을요, 뭘로 정할까 하다가 지금 아직은 야곱의 시대거든요. 야곱의 시대인데 그 야곱의 시대가 이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누구의 시대가 도래하느냐? 야곱의 아들들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돼요.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사건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약간은 미리 보여주는 전주곡과 같은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등장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죠. 그죠? 베냐민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들들 12명은 다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고 이제 아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상에 등장해서 이 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제 전개되는 그 중간 다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생애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야곱을 힘들게 했고 야곱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라헬이 등장합니다. 라헬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야곱을 통해서 족장의 시대가 아닌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이 나오게 되고 총회가 나오게 되고 하는 어떤 민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야곱에게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절에서 봤습니다만 기랏 아르바라고 돼 있죠?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기거하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곳.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고향집, 고향 땅에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이제 오늘 여기에서 마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델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에브랏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에브랏이 이제 이건 옛날 지명 이름이고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아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베들레헴 있는 것 같아요. 그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라헬이 뭐를 해요? 해산을 해요. 해산을 해요. 자. 우리 애를 낳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애를 낳는다라는 게 뭐예요? 요즘은 의술이 잘 발달이 돼서, 그죠? 의술이 잘 발달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애를 낳는다라는 것, 그 어머니가 또 이 여자가 애를 낳는다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한 생명을
이 세상에 있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물론 한 가정에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내놓기 때문에 복이지만 위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애를 낳다가 죽는 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죠. 많다라는 거예요. 애를 낳는 게 애를 낳다가 죽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애를 낳다가 죽는 일이 많은데 여기 보세요. 어떤 지금 과정이냐면 길을 떠나서 여행하는 길이었어요. 그죠? 길을 떠나서 여행하는 길이었고 얼마 안 되는 그곳에서 해산하려고 하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뭐 했다?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제 애를 낳는데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난산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 낳는 게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애를 낳는데 이 라헬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산모가 뭐라고 해요? 이 산파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뭐를 했다? 등남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의 사건에 보면 여러분 합한채 사건 아시죠? 애 낳지 못해가지고 애 낳지 못해갖고 야곱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면서 르우벤이 어머니를 위해서 합한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 보낼 테니까 뭐 달라는 거예요? 합한채 달라는 거예요.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애를 기다리고 막 기다렸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에게 산파가 너 애 낳았어. 아들 낳았어.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고 돼 있어요. 이제 거반 죽게 돼가지고 애를 바라보면서 이름을 져줘요. 뭐라고 져줘요? 베노니. 이 베노니라는 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베노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따라해 보세요. 슬픔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슬픔의 아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 졌어요? 엄마가? 베노니라고 졌어요. 베노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벤이. 슬픔의 아들.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베냐민.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기쁨의 아들. 김대현 지사님은 오른손의 아들 딱 맞춰주시는. 맞아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뭐예요? 힘이고 또 왼손보다 오른손이 어때요? 탁월하죠. 그래서 탁월하다, 힘이다. 또 옛날에는 왼손잡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말 미안해요. 왼손잡이 계세요? 우리 영현이밖에 없네. 재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뭐 어떻게 시켰어요, 어른들이? 오른손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 베냐민은 행운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행운의 아들. 엄마는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 엄마 없는 아들로 살아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바로 이름을 주어줬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하신 분들.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그죠?
야곱에게는 큰 불행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아들을, 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베논이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이 야곱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3절. 시편 116편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야곱이 라헬을 떠나 보내놓고 마음이 울적하고 힘이 들었겠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뜻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불행을 만났을 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뭐냐? 하나님은 뭐가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뭐예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해요. 35장 21절.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찾더라. 자, 야곱이 라헬이 애를 낳는 그 순간에 멈췄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라헬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애를 낳다가. 그러면 포기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 예?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이전에 야곱을 향해서는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근데 성경 기자는 21절에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야곱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고난이 있었을 때 야곱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다시금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때요? 그런 일 만나면 어때요? 절망하잖아요. 힘들어서 절망하잖아요. 그죠? 나 못 살겠네 하면서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다시금 멈추지 않고 길을 떠나서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즉 승리의 야곱,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야곱. 이 야곱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야곱이 멈추지 않았다. 네. 지금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야곱의 인생에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참 큰 어려움이에요. 참 봅시다. 어떤 어려움인가?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빌하 누구의 부인이에요? 누구의 부인이에요? 그죠? 야곱의 부인이죠. 첩이죠. 그죠? 그런데 그 야곱의 첩을 갖다가 누가 지금 범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아들인 르우벤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폐륜이에요. 폐륜.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종종 나와요.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고요.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누구예요? 압살롬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도망갔었을 때 첩들을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들들의 상황을 이 르우벤이 어쩌면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뭐예요? 도전이에요. 아버지의 자리를 침범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버지의 자리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겠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라는 누구의 종이었죠?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라헬이 있었으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라헬의 빈자리, 그 빈자리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요, 르우벤이 이전에 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뭐를 받지 못해요? 사랑을 받지 못함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함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어요. 그런 불만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르우벤의 잘못이기는 하나 르우벤의 전체적인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사건의 정황이나 흐름을 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건 뭐 저에게 해당되겠네요. 이 아들들이 하나, 둘, 셋이나 있으니까요. 그죠? 예.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아들들을 사랑하고 아들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아버지의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순응할 수 있는 아들들을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르우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아들이었던 누구와 누가 가져가요?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근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도 사실은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야곱은 축복 기도할 때 손을 엇갈려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죠. 중요한 것은 르우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49장 3절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르우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에게 장자로서의 기회, 장자로서의 특권을 주었어요. 뭐냐? 야곱은 말하기를 내 능력이요 라고 돼 있어요. 그죠? 내 능력이요. 장자였기 때문에 능력이요. 그 다음에 내 기력의 시작이다 하면서 이 르우벤은 원래 위풍이 어떻게 하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위풍이 월등하다라는 건 뭐예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키도 크고 또 기도 있고 힘도 있어 보이고 남자답게 그렇게 받아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도 주셨고 남자답게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권능이 탁월하다. 즉 리더십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대로 하면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봤었을 때 우리 큰아들은 딱 보니까 생긴 것도 남자답게 또 등치도 있어 보이고 당당하고 그 다음에 동생들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하나님이 주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지만 여기 보세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뭐가? 성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잘 참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억제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던 것 같아요. 물에 끓음 같다. 그러니까 진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좀 경거망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탁월하지 못한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안타까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르우벤 이 지파 이 집에서는 선지자도 없었고 왕들도 없었고 사사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이 집안에서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았다.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르우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한순간에 이렇게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쫙 기록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쫙 기록이 되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아들들의 본격적인 어떤 활동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제 27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야곱이 어디로 갔다고요?
기라다르바의 마므레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곳으로 누가 지금 갔어요? 야곱이 갔어요. 야곱이. 예. 이제 아버지와 같이 그곳에 머물러 살려고 지금 그곳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야곱이 이제 완전하게 지금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는데 그 당시 이제 돌아와서 있는데 야곱의 나이가 180이 되었어요. 180.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늙어. 그 다음에 기운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이게 순서를 한번 보세요. 자, 이삭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자,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복받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복받은 믿음의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많고. 나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네,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늙어진다라는 거예요. 늙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기운이 다예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돼요? 자기 열조에게로 어떻게 돼요? 돌아가니. 저는 이 문장이요, 참 의미 있는 문장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문장이나, 예? 여러분, 요거 기억해야 돼요. 나이가 많아지면 뭐가 와요? 늙어. 예.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죄송한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조금씩 보여요. 이 머리가 휘지 않았는데 벌써 혔어요. 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늙어요. 늙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떨어져요. 기운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의 인생이 복되다 하는 건 뭐냐? 그 뒤에예요.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뭐했다? 장사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저를 보세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서 저도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의 아이들이, 우리 큰아들, 둘째, 셋째가 저를 위해서 뭘 해요? 장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크게 똑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보시고요.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랄까요? 뭘 기억하랄까요? 예?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요, 청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2장의 결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은밀한 것까지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우리도 생을 마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게 지혜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또 한 가지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에사하고 야곱이 그 이전에 어떤 관계였었어요?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원수예요? 형제로서 와서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들 간에도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그렇게 의의가 상해서 서로 갈라지고 싸우던 형제들이 화해하고 마음을 합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해결을 했어요. 에서와 아주 눈물로 화해하면서 과거의 모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서로에 대한 상처를 한꺼번에 싹 해결을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면 이걸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려고, 화목케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뭐가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금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야곱의 생애 속에서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신앙이 왜 귀하고 멋지고 야곱의 신앙이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은 야복강에서 정말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 해결을 받았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을 때 이들은 회복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야곱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라헬을 잃어버린 야곱, 라헬은 죽어가며 그 아들을 바라보며 베노이라 하였지만 야곱은 그의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행운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을 칭하였고 다시금 그 믿음의 여행길을 떠났던 야곱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음에도 믿음으로 극복했던 그 야곱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형과의 그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면서 고향에 정착하고, 또 아버지의 장례를 정말 은혜 가운데 치르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야곱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도 그러한 야곱과 같은 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르우벤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실수와 그의 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들도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